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두 곳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9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더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그 도시에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더라. 여기 책갈피 해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것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며 나아가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언제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교훈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극 실천 적용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수년 전에 제가 묵상하고 전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빌립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 경유 지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바로 특별히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불구자를 안수하고 이제 걷게 만들었죠. 이제 그 불구자는 한 번도 걸어봤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7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태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과 권능으로 이 불쌍한 병인을 완전하게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 이제 사제들을 비롯해 우상숭배 이교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서 이제 이 둘을 숭배하려고 이제 막 절하고 숭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만류했죠. 오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금세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딸려 들어가서 서로 공모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항상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보이지 않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때로는 이렇게 치켜 세우고 칭송받게 만들어서 칭찬받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한 성도는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작전에 휘말리지 않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가 칭찬받고 경배받는 것은 이제 사양했습니다. 사탄은 이 전략에 실패하는 즉시 이제 전술을 바꿔서 또 다른 전략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죠. 당근으로 안 되니까 이제 채찍을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이제 극심한 폭력으로 이제 살해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수함에 있어서 이제 죽음도 이제 그를 이겨낼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아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쉼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는 이런 마귀의 활동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두 가지 정도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았나. 저는 이 성경의 개연성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옛날에 스데반이 죽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섰던 그 죽음에 있어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옛날에 대한 쓰라린 상처,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처는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고린도서신 특히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훌륭한 사도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흉기를 들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해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깨어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사건이 바울을 두렵게 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오히려 자기가 돌을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를 향해 다시 길을 돌이켜 들어가죠. 자,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루었던 바울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동력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두 본문인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폈던 성경 사도행전을 접고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죠.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이제 말씀의 교훈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살펴볼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다이고요. 두 번째는 뒤따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따라가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교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지역교회를 안정화시키는데 바울은 아주 특별한 업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책상에 매일 앉아서 추상적인 개념들만 개발해서 책만 편찬해냈던 그런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빌립보서 3장 12절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뒤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걷고 뛰고 매맞고 굶주리고 비방당하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뒤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다가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됩니다. 이 전도 유망한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졌고 또 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졌죠. 만약 바울이 앉아서 추상적인 개념만 그리고 사색만 했다면, 글만 썼다면 이러한 사역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은 단절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어는 따라가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붙잡다입니다. 자, 웹스터 사전을 살펴보면 여기서 붙잡다로 번역된 원문 apprehend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힘을 사용해서 붙잡다, 그리고 체포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례로 그 의미를 추론해 보면은 붙잡아서 누군가의 소유로 만들다 내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력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점령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바울처럼 예수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신자들입니까? 완전히 그분께 체포당하고 붙들려서 그분께 매료당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기기 쉬운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를 붙잡고 점령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중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일로 바빴던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제시될 때 성경은 항상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분명한 판결을 내리셨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따르기로 했던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이나 어려움들에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이 행하는 이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았을 때는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잊었습니다. 바울은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와 한 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던,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핍박에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사도 바울의 손에 묻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분명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를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루지 못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나머지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저 앞에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불평과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잠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일어났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저 죽어가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불쌍한 병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만, 어렵고 힘들만 닥치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험난하게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셨던 것처럼 다시 루스드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자기 자랑과 자기가 받았던 모든 유익들입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자신의 부정적이고 쓰라린 과거들,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쁜 것들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출신의 전도 유망한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패권국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든 타이틀을 다 버리고 그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죽음의 공포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 채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어려운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어느 방식으로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들도 아닙니다.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그저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명백하게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영웅적인 선교 여행을 기념하거나 칭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감탄하라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적용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 기록들을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책 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만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임승환이 될 수 있고 이정엽이 될 수 있고 오성봉이 될 수 있고 김경태가 될 수 있고 저게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최용주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볼품없고 깨어졌다가 그저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붙인 볼품없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일의 결과의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능력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뒤에 있는 것은 모두 깡그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울처럼 주님께만 붙들려
따라갈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식적인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훈장과 같은 것이죠. 그저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앞에 본문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팀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 구절만 믿음으로 인정하고 후반부 구절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이 경험했던 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경험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추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따라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것을 만류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구절의 맥락과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실패로 점철됐던 부정스러운 그런 과거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멋진 모습의 바울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자신의 이러한 것을 본보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이러한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만이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세기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이런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저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갔던 것이죠. 자, 제 마음의 소원은 저를 포함한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바울의 모범을 따르고 타인,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주목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약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말 크나큰 두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비결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따라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히다입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뒤에 있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은 다 잊어버린 상태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매일 만나를 공급받고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 가운데 지냈던 40년보다도 사도 바울 한 개인이 10년 동안 사역했던 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놀라운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능동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였던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분께 불평했던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이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 3장 17절,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목받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체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